할렐루야. 2020년 11월 27일 금양로 기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혼자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은혜가 넘치니까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힘이 들어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밀려오는 풍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아오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험한 광야를 깃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풍랑 위를 걷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결국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금양로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 각자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으나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하려 해도 삶이 힘들고 답답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마음과 입술을 열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현지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멈췄던 것처럼 보였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며 그동안 저희 힘으로 다 해왔던 것처럼 교만했던 저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둘씩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모습을 보며 또 직업을 잃고 힘들어하는 현지인들을 보며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예배를 드리던 시절을 감사해야 하며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시작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기약 없이 보였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한 새로운 사역들이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저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한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인내하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며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왔던 사역들을 열심히 실행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실되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근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뜨겁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세 자녀와 사모님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양로 기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낯선 상황,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증이 드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신앙 선배든지 아니면 신앙의 동역자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어떤 영적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의 변화입니다. 상황적 진행과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분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인데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가서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죠. 전쟁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깊은 탄식과 고민에 빠진 것이죠. 바로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낙심과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사절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70년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70년의 징계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예언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을 귀환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이 증거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70년인가? 적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정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70년이 그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때 가장 합당한 기간이라고 정하신 바로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물론 기간만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양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실 때 그 길이와 양을 정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70년 너무하다.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70년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 2배 되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서는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을 70, 강건하면 8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70 잡고 있는 거죠. 그럼 70년이라는 것은 뭐냐? 한 세대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70년 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거나 그 우상 숭배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우상숭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우상숭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우상숭배가 성행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 행위와 그 우상숭배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 후에 새로운 세례도 거듭나게 해서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하신 것은 아마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꼬집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심지어 선지자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말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수십 차례 경고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뿌리가 아주 깊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불순종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엄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너무하다,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 불순종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만큼의 징계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연단하실 때 그들의 죄와 상과 비례해서 그 연단의 길이와 양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우리의 죄와 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징계받고 연단받을 때 그것을 위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잘 인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이 기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우리 생각에 너무나 길고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계획 가운데서 이 시간과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와 연단을 감사로 받는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한 것,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고 견고히 세워가는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코로나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분명히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고난도 때가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며 또 우리 믿음을 회복할 것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 때에 분명히 거둬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장래, 그들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즉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지금은 당장은 재앙 같다. 지금 당장은 재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것일 뿐 나의 진정한 계획은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담보로 해서 맹세하고 보증한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비록 그런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참담한 삶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70년을 명하셨는데 그러면 70년 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남유다라는 이름이나 남길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 언어가 제대로 남아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겠죠.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 생활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셔.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볼 땐 지금 재앙이다. 하지만 장차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자식이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는데 그걸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냥 그것을 즐거워할 뿐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와 고난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깊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죄로 부패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안과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갖게 될 그 파멸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리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70년이나 되는 포로 생활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암 수술하게 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수술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암이 퍼지겠죠. 똑같습니다. 이 암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몸에 있어서 이 암 같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계속 커져요. 장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사망이 이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이르기 전에 이 죄라는 암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암 수술한 환자가 암 수술을 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의사에게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죠.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감사하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끝까지 살피면서 수술을 해준 의사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저를 어렵게 만드셔야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본능적인 우리의 반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반응조차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와 이 불순종의 죄를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거든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스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징교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믿음의 질문. 하나님을 일단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무엇이지요?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깨닫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많이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이 고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센터주의 모임이었습니다. 센터주의 모임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가지고 나눴던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근데 이 범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없다면 이 고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신뢰하고 감사하라. 그것이었어요. 제가 좀 더 그것을 중점적으로 샘터주의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샘터주의 모임 갖기 전에 제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사역자를 구했잖아요. 사역자를. 청소년부 사역자, 또 청년부 사역자를 구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각각 한 분씩 내정이 됐었는데, 한 분이 바로 그 샘터주의 모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문제 때문에, 교단에서 자기에게 어떤 다른 일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선교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안 내면 이제 공석이 된 거죠. 그렇게 기도했었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야, 어떡하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샘트지 모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하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 마음가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아까 센터지 모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 감사하든지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너 감사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감사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저를. 이런 식으로 좀 원망하고 불평했지 감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너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제가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었어요. 다음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사역자인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사역자가 잘 구해졌습니까? 세워졌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한 분이 못하시게 되었다. 지금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분을 조금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여전히 사정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전화를 오셨어요. 전화해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자 하시는 그 일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묻어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서 극심한 연단이 우리를 힘겹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믿음으로 취해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은 참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인데 분명히 약속대로 난 할 것이야. 그러면 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니, 무엇에 집중해야 되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회복의 메시지, 만남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히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더라도 형식적으로 찾았습니다.
예물 드려도 형식적이었어요. 마음이 안 들어갔어요. 눈 먼 거, 다리 전 거, 이 정도면 됐지 뭐. 모든 예배와 제사가 그렇게 마음과 삶이 들어가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했던 것이죠. 한편은 그렇게 하면서 한편은 또 무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만을 간절히 찾기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왜요? 거기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어떤 때죠?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될 때, 바로 그때가 만날 만한 때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보다 힘이 되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기쁨과 즐거운 것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계셔. 기다리고 계셔. 너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바로 이때다. 너가 나를 간절히 찾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너에게 주었어. 너 그동안 나 간절히 안 찾았잖아. 전심을 안 찾았잖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 안 됐잖아. 평안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돌아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고난의 영광로로 들어 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아주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1차적 본능은 이것입니다.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대입시킨다면 이것입니다. 빨리 코로나 사라지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빨리 코로나 우리 떠나야 돼요. 빨리 코로나가 다 떠나서 예전 생활에 완전히 복귀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과 목적은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깊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때, 이 70년 바벨론의 때에 너희가 다른 뭔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다만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만나라. 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말미암아 혼란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둘러싼 이 상황 속에서 어디서 우리가 빛을 찾을 것이며, 어디서 생명을 찾을 것이며, 어디서 길을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만나야만 거기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말미암아 야기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길이자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풀려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먼저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고난도 해석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고난을 넘어선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 시작한,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미래의 꿈,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비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포로 생활 시작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가 들려졌습니다. 분명히 이 고난의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때가 끝나면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재앙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라. 그 만남을 통해 너가 강해지고 성숙해져라. 이 말씀이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난 중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분명히 회복이 있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시대적으로 고난을 받는 때 많지 않겠죠? 그러나 고난 말미암아 동시대적으로 고난 때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 섭리는 일정합니다.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가 하금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끝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멈추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때에 끝납니다.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중에 영적인 평안과 미래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면서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절망이고 낙심이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때는 분명히 끝이 있다. 너희가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그 고난을 견뎌내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코로나 발명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이 힘듦의 때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댁에 분명히 이것이 그쳐질 것을 믿고 이것이 끝날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것이 끝날 것이고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 아버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도 우리 안에 영적 평안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래에 있는 것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꿈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여기서 막혔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가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견디면서 영적 평안을 누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상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전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심을 찾기 원하시는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구나, 정말 난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내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려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단지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당한 고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고난에서 피하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 고난 중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주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되었던 그 영역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되었던 그 영역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그곳의 주인으로, 하나님 그곳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일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했는 일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어지고 부서질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거듭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고난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깊이 만남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새로운 사람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과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그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난 중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해 주시고 내 삶이 바뀌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 가정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깊은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점임이 있으며 그 기억이 있으며 지금도 순간순간 그 영혼을 멈칫멈칫 만드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능력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참 평안, 그러나 그 참된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성도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고통과 그 깊은 신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차마 말로 하지 못하고 누구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그 고통의 심연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기둥교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지쳐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더 이상 아버지 힘을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 치유되지 않은 아픔 때문에 서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순간에 멈칫멈칫하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치유와 아버지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서름과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미암아 그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의 평강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멸류관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심령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성민들의 성님과 사랑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 이 고난들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견디며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견뎌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을 가져주시고 그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그 가정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전심으로 찾게 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비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이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밤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힘을 얻으시고 분명한 또 미래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